저는 시편 121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생을 살다 보면 커다란 문제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문제를 어떻게 내가 풀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이걸 도와주실 분은 누굴까라고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본의 후쿠하라 마라히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책을 적었는데요. 책 제목이 하버드의 생각 수업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훈련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잘하고 질문하는 것을 잘 배운 사람들이 답을 찾아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우리 문제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궁리하고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생각과 질문이 세상을 향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나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오시는 조언과 상담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스마트폰을 쓰는데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옆집에 사는 중고등 학생이 스마트폰을 잘 본다 해서 거기다 갖다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막 고친다고 뜯어낸 다음에 고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정답은 스마트폰 회사에 갔다가 그거 맡기는 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가면 주님이 수리해 주실 것입니다. 핸드폰은 고장나서 맡기면 부속이 잘못됐어요, 무슨 이걸 갈아야 됩니다 하면서 돈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않으냐 하시는 하나님, 돈 받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받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는 위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위험들이 만나게 될 것이며 도사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에 이스라엘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참 독특해서 동서남북 네 가지 방향에 산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쪽은 감람산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서쪽은 요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힘든 골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쪽은 르바임 골짜기, 네 번째로 북쪽은 스코파스 산이 딱 버티고 있는 그야말로 요충지 중에 요충지였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과 같은 힘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봅니다. 어디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에 이 네 가지 산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 환경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산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가정이 복줄 거야 하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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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산을 우상화하면 이제부터 문제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에게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요,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는데 부적을 줬대요. 부적. 노란색 부적에다가 빨간색으로 막 써놨는데 이 부적을 갖고 다녀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고, 화장실도 가져가요. 심지어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샤워할 때는 잠깐 걸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우상은요, 어디 가나 갖고 다녀야 됩니다. 우상에게 종속되는 거죠. 우상이 없으면 복이 달아나고 우상이 없으면 축복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 많은 천연 요새인 것은 좋았지만 산을 향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46년도 일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 청년을 진찰해 보니까 당신 이 상태로 목회를 하면 큰일 납니다. 아마 1년이나 2년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빨리 가서 휴양지로 가셔서 휴양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도 나눠주고 하나님 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1년 지나도 안 죽어요. 2년 지나도 안 죽어요. 3년 지나도 안 죽어요. 40년 넘도록 잘 살았습니다. 84세에 이르러서 오랫동안 장수할 때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저도 의사 선생님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물론 아프면 의사 선생님 필요하죠. 이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 이 세상에 과학이 나를 못 고친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과학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버려도 하나님만 꼭 붙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을 의지한다는 것은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산을 향하여 경배하고 산을 갖다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위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절대로 영적으로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엉뚱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독교 TV를 보다가 좀 감동적인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신데 이분이 55세에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플러스 간에 암이 너무나 심하게 와가지고 간을 다 도려내도 죽을 수밖에 없고 간을 3분의 2 이상을 절제를 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 간이나 넣을 수가 없고 이 맞는 사람의 간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이분이 그 당시 몸무게가 120kg였습니다. 그러니 몸이 크니 간도 컸습니다. 그래서 간을 함부로 마저 낄 수가 없었고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갖다가 잘라서 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감사하게 딸이 2명이 있는데요. 딸이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살짜리 딸과 그 다음에 둘째 딸이 함께 병원에 눕습니다. 그런데 막상 큰 딸이 먼저 간을 절제해서 아버지 거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사인하라고 의사 선생님 갖고 오거든요. 혹시 내가 이 간 옮기는 수술을 하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는데 갑자기 두렵더래요. 야, 이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을 감추면서 그 사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간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간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 것을 갖다가 이식하면 난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간 이식할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나 딸이 지금 아파요. 간을 줘야 돼요. 여러분과 제 간을 우리 아들에게 딸들에게 준다.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주는 것은 쉬운데 자녀가 부모를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빠, 그 순간적으로 내 간을 안 주면 아빠가 죽잖아. 그래서 내가 내 간을 띄었습니다. 그 선생님 첫 번째 딸의 간을 열었더니, 이렇게 수술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이 자매가 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을 갖다가 반만 잘라다가 아버지에게 붙이면 딱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딸은 간을 안 띄어도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딸만 간을 반 정도 절제해서 아버지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종호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가, 성악을 전공하신 이 장로님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왔는데 조수미하고 동기 동창이에요.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대학도 서울대학교에서 세상 말로 제일 잘 나가는 성악가가 될 수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무렵에 성령 체험을 하고 이분이 찬양 사역자로 길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는 모습으로 찬양을 열심히 했지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저도 이 장로님하고 젊었을 때 교제를 하면서 참 찬양 사역은 참 잘하시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나니까 이분의 인성이 변한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첫 번째 도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럼 이 고난을 왜 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인격이 예수 닮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산 앞에서 눈을 들어 그 문제의 산들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답, 천지를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은혜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순례자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에 오기 위해서는요, 산들을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영적인 거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위험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맹수가 공격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늑대랑 싸워 어찌 이기겠습니까? 호랑이라도 덤벼들면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도둑죄들이 습격을 합니다. 돈 달라는 거죠. 강도의 위험입니다.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의 재앙, 갑자기 미끄러진다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린다거나 힘이 들면 산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3차 중동 전쟁, 혹시 6.1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전쟁은 1967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랍 인종들의 이 인구수가 100배가 더 많았습니다. 당시 모세 이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저분인데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주 막강한 신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무기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나 나라는 없습니다라고 똥똥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핵무기 같은 것을 개발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의 일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바로 신병기인데 시편 121편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외칠 때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결국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 보여준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들의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게 됩니다. 며칠 안에? 6일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면 아무리 세상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병기가 있어요. 새로운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는 것이 시편 121편의 상반부에 무지만이 나옵니다.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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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십니다 라는 말이 무려 5, 6번이나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뭘 상징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앞뒤로 막힌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위까지 막힌 것 같고 지하까지 막힌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놀랍게도 예측 불허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철에 왜 모였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천지를 지신 야훼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 제끼시고 첫 번째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지켜주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좋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뭘 도와주십니까? 라고 마지막 큰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를 또 조그맣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순례자들이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에 적어도 이 순례자들에게는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간절했던 이분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환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오늘 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21편 5절에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뭐가 돼요?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이 안 닦아주는 이 눈물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주가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우편에서 그늘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점점 더 세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환난을 명쾌 한다는 것은 환난이라는 단어도 쓰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harm, 즉 재난이라고 표현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는요 재난, 디제스타라고 그러죠. 즉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들이 다가올 때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순방 금정교회는 이게 왜 은혜인지 정말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단 한 명도 여태까지 코로나 안 걸린 거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행여 코로나 한 명 걸린다 할지라도 10명이 걸린다 한도 하나님이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들어와도 사람이 사내 죽내 그 사람하고 만나지도 말라 격리시켜라 난리가 나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요,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면하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편에 보면 17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이런 분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생명과 호흡과 세 번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이 코로나19 기간이라도 호흡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사실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 숨을 쉰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호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도 호흡도 필요한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박수를 3번 쳐보세요. 하나 둘 셋, 짝짝짝. 어쩜 이렇게 딱딱 맞습니까? 병원에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세상의 병원에서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박수를 치고 싶으신데 칠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걸음으로 옮기고 싶은데 옮기고 싶지 않아서 재활병동에 와가지고 한 걸음을 뛰는 데에 1시간 내내 물리치료를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고 걸을 수 있고 오늘 특별히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처럼 시 같은 것들을 읊조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십니다. 너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6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 낮의 해는 무엇입니까? 밤의 달은 무엇입니까? 낮의 해는 태양볕같이 햇빛이 쨍쨍 찌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의 달은 너무너무나 추울 때에 달이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의 추위, 밤의 고난, 밤의 외로움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유목민들은요,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의미가 더욱더 다가온 게 된다는 것이죠. 일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없는 이분에게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고 아들을 응해야 하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힘들게 태어난 아들이 일사병에 죽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일사병에 걸려 이 아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와서 기도하자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사막의 지역은 해가 쨍쨍 내려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 해가 내려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해가 우리 머릿속에 내려치게 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저주할 때 이 떼약볕 같은 햇빛 때문에 일사병에 걸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추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유목민들은요, 밤에 달빛을 보고 잘못 환상을 본다거나 정신착란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주님이 이처럼 낮에 떼약볕, 밤에 달을 보고도 정신적으로 착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연약한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세계에서 갑부 10등 안에 드는 아주 갑부가 사람들에게 수영대회를 열었습니다. 수영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50m를 그냥 횡단만 하면은 첫 번째, 내 모든 전 재산을 가져가는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을 주거나, 두 번째, 당신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세 번째,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주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들 누구나 와서 참가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면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려고 하는데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이 안에는 지금 10일째 굶은 악어가 50마리 들어있습니다. 독사가 100마리 풀어놨습니다. 자, 누구든지 건너가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못 가잖아요. 한 청년이 얼떨결에 떨어져가지고 막 수영을 치고 난 다음에 끝까지 갔습니다. 나가지 않은 말이 뭘까요? 누가 밀었어? 어떤 사람이 밀었어?
자기도 누가 밀어가지고 얼떨결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막 헤엄을 쳐가지고 끝까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누가 도대체 나를 밀은 거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지? 지금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막 헤엄은 치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밀었다면 저 여러분들이 뱀이 있다 할지라도 악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경주할 때에 두려움이 있어도, 뱀이 있어도, 악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자, 과거는 왜 빠졌을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과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할렐루야.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미래를 지켜주시는데 10년만 지켜주시고 끝! 20년만 지켜주시고 끝! 이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터니티라고 하죠. 영원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20여 년 전에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시드니 올림픽의 주제가 이터니티, 바로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으면 영원히 간직하라,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아주 깊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호주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아서 스테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군인이 있었는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싸웠던 참전 용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쟁이 끝나고 삶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고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때에 전우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술을 안 먹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있는 돈, 나라에서 받은 돈을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허전해진 영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영혼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1932년 11월 주일밤이었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시고 딱 들어갔는데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설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요, 당신은 분명한 목적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 영원한 목적지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설교 중간에 이터니티,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술김에 영원, 나는 지금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 거지? 전쟁에서 수많은 친구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영혼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요, 분필을 가지고 가서 아름답게 영원, 이터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시드니에 쫙 적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드니 사람들이 눈을 뜨면 이터니티라고 하는 날이 맑은 날에는 아름답게 써있는 글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종교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고 박수를 칩니다. 실제로 시드니에 있는 제일 높은 건물에 이터니티라고 하는 글이, 이분이 쓴 글이 아직까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수많은 시드니 사람, 호주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영적인 감동을 주게 됩니다. 마침내 1956년까지는 아무도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는데 이 스테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시드니 가장 중앙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 한 꼭대기에도 이분의 글이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스는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30년 뒤에, 이분이 죽고 30년 뒤에 올림픽을 치를 때 이분이 적어놨던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것이 시드니 올림픽의 주제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굉장히 인간적인 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인간의 시간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틀립니다. 저 여러분이 제가 몇 주째 설교했던 것처럼 어머니 형질에서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과거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영원한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60년생이건 1970년생이건 80년생이건 1990년생이건 2000년생이건 2010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과거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저 끝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의 시간 개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글이 쓰여졌다는 3000년 전으로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분들이 집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집을 나와서 들어가는 거지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생사화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과 삶이 오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출입,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그 조그맣게 축소해서 해석한다면 아침에 집을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끝나고 학교 올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우리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 돌봐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적 개념 속에서 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나의 출입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점점 바이러스가 더 세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재앙 속에서 저 문제의 바이러스 산을 보며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궁금해할 수 있죠. 정답,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위험을 만나요. 어떤 위험들을 만납니까? 첫 번째, 영적인 위험 만납니다. 저 높고 높은 산 속에서 헤매일 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에만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현실적인 어려움들 만납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에 오기 위해서 산을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죠.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십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환난을 명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